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올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다음 그림을 제가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벌써 지금 한 200일이 다 돼갑니다. 도대체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지, 양국 사상자가 이제 1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세계의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엉망으로 만들고, 또 이것 때문에 뭐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전쟁이 아직 그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인가요? 그분이 3연임이 결정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소감을 밝히면서 자기가 무조건 대만을 복속시키겠다고, 정복하겠다고 천명을 했어요. 지금 극동아시아 정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제 정세도 복잡한데 계속해서 저 윗동네 분들은 뭔가를 쏩니다. 포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막말도 쏘고,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한 달이 넘었는데도 출구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속에서 경제가 받쳐드느냐? 물가가 엄청 올랐죠. 제가 얼마 전에 한 국수집에 갔다 깜짝 놀랐는데, 제가 좋아하는 국수인데 분명 5,000원이었는데 7,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그랬더니 밀가루 값이 올랐다고. 밀가루 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요즘에 뭐 하면 다 전쟁 때문이라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는 치솟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봉급은 쥐꼬리만큼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스태그플레이션인가요?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두운 이 경제 전망이 내년에 이제 점쳐지고 있죠. 그런데 어제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오전에는 갑자기 무슨 재난 문자가 날라와서 무슨 괴산에 4.1 뭐 그 지진이 났다고 해서 또 큰일이 난 줄 알았더니 봤더니 좀 흔들리고 말아서 이거 뭐야 그러면서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9시 이후에 TV를 안 켜고 그냥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 좀 전에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태원 그 참사 소식을 지금에야 들었어요. 아시죠? 아이들이 거기 할로윈 축제 갔다가 151명이 지금 죽은 거로 밝혀졌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이런 정말 비참한 참극이 어제 벌어졌죠.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 우리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평안,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지요. 이 평화, 평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전한 상태, 가장 자유한 상태를 뜻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 평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에게 평안을 얘기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평안을 얘기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심히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왜 두려움과 근심이 찼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식탁을 나누십니다. 발도 씻겨주세요. 그러고는 갑자기 좋은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그때 깨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좀 있으면 너희랑 이별이야. 안녕?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어딜 가세요? 우리를 왜 안 데리고 가세요? 나를 못 보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한마디로 혼란스러워지죠. 그 혼란스러워진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 평안을 내가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끼친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남긴다는 건데요. 마치 유산을 남기듯이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자리에 주님의 평안을 남겨두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평안이라는 것은 에이레는데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서로 인사를 하는 게 샬롬이거든요. 이 샬롬의 이야기, 에이레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세상의 불안함과 여러 가지의 혼돈함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좀 더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두려움과 근심을 없애는 평안이지만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방법과 다른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원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무사한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들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걱정할 것도 없으면 그거를 우리는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서택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종의 세상이 원하는 평안은 태풍의 눈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면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평안하다는 것은 그냥 오늘 우리가 누리는 태풍 앞에서의 우리의 그러한 무사한 일의 잠깐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평안 내가 안 주겠다고, 난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의 평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데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전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세지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채우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에이렌의 평안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아십니까?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1세기에서 2세기경 거의 한 180여 년 동안 로마 제국의 평안, 한마디로 싸움과 전쟁이 없는 시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태평성대라고도 하지만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뤘던 이 5명의 황제가 있었는데요. 네르바부터 시작해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까지 이 5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었느냐? 이 사람들은 위대한 황제로 평가를 받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잔악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는요, 힘을 통해 얻어진 평화예요. 내가 세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힘이 세져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세상은 가르쳐요.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요, 막 뭘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뭔가 만족되지 않은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내 마음속에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다른 것은 돈입니다. 돈을 채우면은 내가 지금 불안해도 이 돈 때문에 곧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는 헛된 바람을 가지게 되죠. 나이가 드시고 어르신들 중에 특별히 이 자녀보다 더 믿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통장 잔고예요. 통장 잔고를 보면서 거기에 있는 계좌의 돈 그 숫자를 보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자녀보다 더 믿을 만하다는 소리를 우스갯소리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가치는 그 채우는 것으로 그것에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채우려고 하는 평안이 어떻게 깨지는지를 장례식 가보면 압니다. 특별히 이 채움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많은 분들, 뭔가를 많이 채우시고 뭔가를 많이 가졌던 분들은 별로 남길 것이 없어 가시는 분들하고 좀 달라요, 끝이. 왜냐하면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굉장히 안 돌아가시려고 끝까지 버티십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것을 뺏기기 싫으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잘 못 가세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채움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는 건요, 일종의 사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족쇄가 되어서 노예처럼 매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세지지도 못하고 내가 채우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나를 괴롭히는 그것으로부터 피하려고 세상 사람들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스마트폰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고 참 재밌게 웃은 게 있는데 바로 이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고릴라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시카고에 있는 이 동물원 고릴라예요. 얘 이름이 아마레인데요. 얘를 데리고 무슨 실험을 하나 했대요. 이 스마트폰을 줘서 그 동영상을 보게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고릴라가 스마트폰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던 함께 사는 고릴라가 막 때리고 패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뺏었더니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관람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만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얘를 이렇게 혼자 머물 수 있는 거처로 이렇게 옮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자꾸 중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느냐? 현실을 도피하려는 마음 때문이에요. 거기 있으면은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피한다고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나도 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잠시 잠깐의 평안이요. 그리고 일시적이고 영원할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너희에게 그런 평안을 줄 마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기 원하세요. 그 진짜 평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인데요.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오늘도 주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평안을 우리가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의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있어야 평안이 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다른 편지에서 이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요한 2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과 진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은 은혜와 평강은 거의 쌍둥이처럼 붙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선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것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고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거고 그러한 낮은 자, 깨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주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은혜 찾고 다른 데 가서 평안 찾는 것은 그것은 주님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위안을 주고 잠시 잠깐의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어도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은혜로 받았고 그 은혜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깨뜨려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요. 제가 고민을 해보면 그 은혜의 평강은 언제 누리게 되냐? 내가 낮아지고 깨뜨려지고 가장 작은 자처럼 여겨져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돼요. 오히려 세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 은혜의 평강이 사라지는 것을 제 삶에서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실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오셔야 평안이 있다.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계셔야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 나를 도우시고 나의 곁에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체크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내가 성령을 간절히 원하는지, 내가 성령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항상 여러분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바로 일어나자마자 엎드리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힘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저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좀 놀랐는데 그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왜 안 하는지를 잘 생각해 봤더니 요즘에 편안한 거예요. 옛날에 막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저 못 살아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성령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돼요.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아무 일도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고 성령을 충만하는 것을 구하는 게 점점점 되게 사가지는 거죠. 그래서요, 성령 충만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냐?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오할레스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그것 자체가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인생의 위험이나 슬픔과 죽음과 마귀의 사악함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사악하고 위험한 모든 것에 직면해도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옆에 있음으로써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올바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평안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오늘 저한테 아무 일도 없어야 돼요. 아시죠? 오늘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만 만나, 이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성령님과 함께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평안을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어야 평안이 있다. 구원의 은혜를 통해 평안이 옵니다. 성령이 임해야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와 성령을 위해서 항상 필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이 얻어진다는 건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죽는 겁니다. 제자들이 2개월 동안 예수님 없이 부재의 시간을 살았어요. 성령이 없이 부재의 시간을 살았는데요. 주님께서는 괜찮아. 그 부재의 기간에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믿으면서 견디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실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이겨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초대교회 부흥이 임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도 그렇게 하시는데요. 믿는 자만이 이 모든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독일에 있는 루터라는
한 신학자가 이 항소 같은 이 시위를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독일이라는 지역이요, 그 당시에 따지면 변방이에요. 그 당시 중심은 로마였거든요. 변방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독일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은 이 루터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냥 의문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 갔더니 무슨 뭐 면죄부를 파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돈 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성경을 읽었는데 도대체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반박하는 그런 72개를 썼어요, 항목을. 그리고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가 다니는 그 대학에다가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루터가 이게 종교개혁을 시작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붙이면 세상이 변할 거야, 교회가 변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정말 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갈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그러한 루터의 주장에 수많은 사람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본질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루터가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그를 따르니까 나는 그냥 붙였을 뿐인데 깃발을 앞에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루터는요, 로마 교황청의 공공의 적이 돼버립니다. 교황이 뭘 했냐면 이 루터를 파문시켜 버린대요. 이 파문이 뭐냐면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죽여도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살인 면허를 준 거거든요. 그 후부터 루터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는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신뢰와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드러나는 게 오늘 우리가 앞에서 우리 찬양을 했던 이 585장의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자기의 그릇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기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열망,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끝까지 버텨냈고요.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이었고요. 우리는 바로 그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은 후예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루터가 이것을 견뎌낸 이유가 뭐겠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길이 옳은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리가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을 모두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꿀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주의 평강으로 뒤덮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히 얘기했던 1절의 말씀을 읽고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래요. 괜찮대요. 나를 믿으래요. 나를 믿으면 주의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셔서 주의 평강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삼위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